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이 왔습니까? 또 특별히 읽어오는 과정에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은 구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은 잘 읽고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요, 돌로 치려 하였던 그 일이 있었어도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요한복음 전체는 이 11장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교회에 상이 났을 때에 설교하는 본문으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죠. 자,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을 이렇게 다시 고치해주는 그런 본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또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 이 두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집사님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자매간에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주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주님이 드실 음식,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음식 준비하는 그런 일로 분주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의 이 10장의 이야기를 하느냐, 마리아라는 사람, 주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을 듣고 있던,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과, 그리고 손님이 옷을 손님 준비하고 그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두 자매의 상황,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또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 19절에 말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라비가 죽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는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왔습니까? 안 왔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절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 저를 봅시다. 마르다의 현재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뭐하는 일로 분주했죠?
음식을 만드는 일로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르다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것은요 지금 마르다의 현재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르다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리다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요 마르다의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 보면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봅시다. 이 지금 마리아의 고백, 동생 마리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벌써 언니와의 앞에 대하여서 언니도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동생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자기가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를 했냐면 주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동생 아닙니까? 주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요 과거지향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인 신앙과 미래적인 신앙으로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신앙이 과거지향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으면 그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전부 무엇이냐? 과거지향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과거지향적인 신앙, 과거에 붙들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주의 발자에서 말씀을 듣던 누가복음의 마리아가 오히려 더 현재적인 신앙과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 마르다는 접대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고 오죽에서 일하면서 분주하니까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 일하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로 분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으로 가야지 과거에 붙들리는 신앙. 하나님은 과거에만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과거에만 열 재앙을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애굽 사람들만 피해봤던 여러분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도요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되는 것도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내딛으면 오늘도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런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계속 또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금방 안 오셨잖아요. 자, 금방 안 오신 그 상황,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외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생략한다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고통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뵈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이야기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조심해라는 것은 저의 육적인 안전을 조심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면, 자, 부모가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은요, 자녀의 육적인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이야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왜 새벽에 나옵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인 안전, 내 자신의 영적인 안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자녀에게 육적인 안전,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앞에 다가올 어떤 위험 앞에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부모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는 영적인 안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전을 놓고 우리 부모된 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권면해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니까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분명히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고 주님을 청했지만은 주님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외면했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아직 베다니에 들어서지 않고서 계신 예수님께 울며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여기에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베다니 주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눈먼 사람을 눈뜨게 했던 그렇게 37절 볼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은 빗대듯이 말하는 거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그렇게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요한복음에는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주님이 행하시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내용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 제일 마지막인데요. 자, 이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행할 시간을 주님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나사로 이 가정에 시간을 지체했던 것,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받는 고통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이 가족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집사님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 받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마치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어가는 나사로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그러나 그 고통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당할 때는 주님은 안 계시는갑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우리가 막 답답할 때는 뭐 산소가 없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자연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마치 나만 외면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믿음의 시간으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품에 품고 오늘도 울고 계시는 주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12장 15절이 제 목회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하는 자들로 같이 아파해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덜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 우리 집사님 등짝이 계속 아파서 참 이렇게 늘 병원에 가고 또 내신 드시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참 제가 늘 마음이 안 편한데, 그러나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물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신을 드지만은, 주님, 이 내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좀 그래도 사는데 편하게 지금은 느껴져서 할 수 없이 먹지만, 주님, 그러나 이 내가 내 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들어주신다고, 절대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은 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성도를, 사람을, 그 신앙, 과거에 붙들리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리아처럼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들, 이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집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주님은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고 우리 주님은 낮과 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 시간, 낮이 12시가 아니냐. 우리 주님, 주님의 빛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밤에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밤의 세계를, 밤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낮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죄성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미혹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주님, 사단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려쳤던 것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물려쳤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볼 때에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과거에 붙들린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일을 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고 또 동생이 도와주지 않아서 조금 이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것까지 나아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비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섭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현재 깊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잘 믿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어제는 잘 믿었는데 오늘은 허지부지해지고, 내일은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 집사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주순 집사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